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는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는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세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 가정 가운데 노년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소망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수능시험 날입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치르는 모든 각 가정의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네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믿음 계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또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노년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 가운데에 육신의 건강함을 좀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영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실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업장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구제의 손길들이 미쳐지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능시험 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했던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시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긴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이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요. 각 가정에서 함께 따라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수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많은 문화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했고요. 또 영화계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3관왕을 수상했죠. 정말로 꿈만 같은 일이 올 한 해 동안 문화계에서 있었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 특별히 그 영화계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사실 이 봉준호 감독보다 더 먼저 우리나라에서 영화적인 성과를 이루었던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박찬욱 감독이죠. 박찬욱 감독이 연출했던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2004년에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보면서 개운하지는 않은 영화긴 해요. 하지만 그 영화가 세계인의 어찌 보면 공감을 얻었고 또 상을 탔었는데, 이 상을 탔던 올드보이는 사실은 박찬욱 감독의 3부작 영화 시리즈의 두 번째였습니다. 세 영화를 하나의 주제 아래서 연출했었고요. 그중 두 번째 영화였는데 바로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수였습니다. 복수라는 그 주제 아래 박찬욱 감독은 세 영화를 만들었죠. 첫 번째가 복수는 나의 것, 두 번째가 이 올드보이, 마지막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들은 사실은 이 세 영화 모두가 1.5분 이상의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계에서 또는 세계 영화계에서 기억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박찬욱 감독이라는 걸출한 연출가가 이 영화를 감독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 영화들이 세계인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또 동감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들이 복수라는 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무엇일까요? 복수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감정이지요. 한 인간을 또한 자유롭게 조종시켜버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동을 정말 직접적으로 조종해버리는 그 마음이 바로 복수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 보면은 이 인간의 복수심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긴 하지만 인간은 이 복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도 하지요. 인간은 복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공감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아마샤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마샤는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왕이 되자마자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마샤 왕은 자기의 권력기관이 굳세지고 견고해지자마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마샤 왕은 복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아마샤 왕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가 힘만 강해지면, 내가 기반만 생기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기간까지 참으로 복수의 칼날이 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와서 복수를 했죠.
사실 우리 역사에서도 왕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나라가 황폐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연산군의 이야기죠. 그의 성격 자체가 난폭했다고 하지만 어머니 페비온 씨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일으키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모든 신하들을 죽이고 그야말로 조정이 처참해지는 결과가 우리 역사에도 있었죠. 아마샤 왕 역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고삐 풀린 말처럼 정말 아무것도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듯합니다. 2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마샤 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면서 그 복수심의 대상을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사실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왕을 반역한 신하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3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3족, 3대를 다 멸해버리는, 자손까지 멸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샤 왕은 이 복수의 칼날을 사실은 역적들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요. 근데 그 신하들의 자녀들에게까지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율법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따라오십시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미 한번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어디서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수심이 누군가를 그런 복수하고 죽이고자 하는 정말 이 화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을 삼키지 않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 감정대로 무조건 행동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제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보상에 대한 심리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했을 때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을 매우 원하죠.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우리 두뇌에서 선조체라는 부분인데요.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발현이 되면 바로 복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인데 잘못 나타나서 복수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것이 왜곡된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갚아주면 뭔가 시원하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 내가 기회가 되면 꼭 복수할 거야.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복수한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불편하답니다.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 결과로서,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진다고 해요.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분석이 된 내용입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복수를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잘못했던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그 복수를 했던 그 사람 역시 그 주인공에게 복수를 모두 끝내고 완벽하게 복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립니다. 복수의 끝은 이렇습니다. 허무하죠. 자신을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수의 감정, 갚아주고자 하는 그 감정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너를 삼키지 말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만 복수하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당시에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법들, 다른 이방 나라의 법들에서는 어땠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의 법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빨 하나가 부러지면 너는 이빨을 3개를 부러뜨려야 된다. 더 갑절 이상의
그 응징을 하라고 다른 나라의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결국 꼭 하나만, 그만큼까지만, 그 감정에 휩싸여서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마샤 역시 그 통제를 잘 따랐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는 결국 더욱더 굳세게 견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분을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언젠가 꼭 갚아주겠다 벼르고 계신 그러한 마음에 어떠한 짐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정도까지의 적절한 복수를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 정도만 또 갚아주면 되겠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수의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복수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완성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은 완성되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았거든 왼뺨을 내주라고 하시고요. 속옷을 주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도리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고 하시고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한 단계 넘어선 바로 사랑의 명령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수의 정도를 설정하여서 여기까지 복수하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 그 말씀이 율법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면 말씀대로 이제 복수를 넘어선 사랑으로 감싸 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저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며 이미 하나하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복수에서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타로 옮겨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랜 시간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